11월 28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오신 걸 환영해요.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쉽게도 생방송으로 강도사님이랑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강도사님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잘 드리고 있나 없나 지켜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앉아서 우리 예배 티켓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 강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맡겨드린다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유초등부 예배도 함께 드리는 그 놀라운 기다리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이제 사무엘상을 끝냅니다. 하나님 한 달 넘게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아쉽게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강도사님이 미리 찍은 영상을 가지고 녹화본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예배를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평소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예배 다 드린 다음에는 꼭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이랑 출석 체크, 그리고 강도사님께 하고 싶은 말 한 줄 이렇게 자유롭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예배 잘 안 드리는지 댓글을 봐서 강도사님이 체크를 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고 밑에 댓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문희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까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인 만큼 우리 매일매일 성경 읽고 큐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밑줄 치면서 표시하면서 하는 거 마지막 장인 만큼 오늘은 주일 예배 때 함께 모두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져와서 사무엘상 31장을 이렇게 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색깔 연필 그리고 필기구들을 여러분 가져오도록 하고요. 지금 옆에 없는 친구들은 잠깐 스탑 버튼 눌렀다가 가져온 다음에 다시 재생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갖고 오세요. 푸르마 얼른 갖고 와. 얼른 갖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다 갖고 온 줄 알고 강도사님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1장 펴서요. 여러분들 펜 들고 같이 한 절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공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나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길보아산 네모치고요.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다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는 모습이 나오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여러분 요나단 기억나죠? 다윗과 절친 요나단, 아비나답과 사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검정색으로 죽이니라. 요나단이랑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사울의 아들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사울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거죠. 3절. 사울이 패전하여 전쟁에 져서 활 쏘는 자가 따라잡습니다. 사울을 따라잡습니다.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중상이 뭐냐면 큰 부상. 정말 죽기 직전까지의 부상을 입은 거예요.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여러분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칼을 얼른 빼서 나를 찔러서 죽이라 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주변에 칼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아에게 빨리 날 좀 죽여다오 하는 걸까요? 이 활에 맞은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지 않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차라리 저 블레셋에게 화를 맞아 죽느니 이스라엘 군사에게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여기 형광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와가지고 나를 놀릴까봐, 사울 왕 드디어 너를 내 손에 죽었구나 하고 막 놀릴까봐 난 그 수치스러움을 못 참으니까 내가 지금 큰 부상을 당했으니 그냥 빨리 나를 죽여다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왜 두렵겠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죽여요? 그쵸? 두려워서 감히 행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가 엎드러지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5절, 무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미안해요. 지워졌네요. 그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끝까지 살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도망쳐봤자 안 될 것 같고 따라 죽는 사람들이 막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 세 명의 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사울이 자살을 하자 같이 따라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이제 본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죽었다. 그 아들들도 다 죽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죽었다. 라고 해서 성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끝나고 이 죽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나 목걸이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러 왔는데 사울이랑 그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9절, 사울이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러분,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또 얼마나 비싼 갑옷들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베껴서 사울이구나, 한나라의 왕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대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았대요. 11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됩니다. 장사를 지내준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들을 가져다가 어디에요 여러분? 벳산 성벽에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끔찍하게끔. 야, 니네들 봐라,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른 그 소식을 듣고 가서 사울 왕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준 거예요. 13절, 또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슬퍼서.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사울 왕이 못된 왕이었고 잘못된 왕이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그 왕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슬피 7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장사를 지내준 거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조그만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스토리. 사무엘상까지는 이제 사울 왕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하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다윗의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사울 왕 어땠나요, 여러분들? 참 안타깝지 않나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인물도 훤칠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따르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잘 듣는 그런 멋진 왕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나라의 왕이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그 마음들 때문에, 끝까지 왕을 차지하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잖아요. 악령들을 보내서 사울을 계속 괴롭히고, 너무 불쌍한 그 한나라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정말 처참하지 않나요, 여러분? 못 박히기까지 했어요, 한나라의 왕이.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방금 이 31장 열심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엔 그림을 보면서 또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더 깊숙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울 왕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요즘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대답도 안 해주시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 전쟁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울 왕이 정말 큰 실수를 벌이게 됐는데, 무슨 실수를 벌이게 되죠, 여러분? 그쵸? 고민하다가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 잘못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사울 왕이 하게 되는 거죠.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달라라고 무당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무당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죠. 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혼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이 사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불러내는가? 지금 왜 나를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리셨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과 그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겠어요? 가뜩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무당까지 찾아왔고, 또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죽은 영혼까지 불러다가 물어보았는데 다 죽는데요. 그 두렵고 떨리던 그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며칠 있다가 드디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치르게 되냐? 바로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명의 아들들도 출전을 해요.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 이 사울 왕의 세 명의 아들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으악 하면서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블레셋을 죽여라, 이스라엘을 죽여라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음을 당한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사들은 샅샅이 수색해서 사울 왕의 3명의 아들들을 찾아서 이 3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아들들은 이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끝나지 않고 블레셋의 군사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군대를 추격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활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놈도 남겨놓지 마라 하면서 활을 막 쏘는데 한 명의 활 쏘는 자가 화살을 슉 하고 쐈는데 화살이 슉 날아가더니 누구에게 맞췄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화살이 딱 꽂힌 거예요. 으악 하고 화살에 맞은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큰 부상을 당하죠. 여러분,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하면서 막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죽을 것처럼 정말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화살에 큰 부상을 당한 사울 왕은 고민하다가 야,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는 저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놀림당하고 말 거야. 난 이렇게 죽을 수 없어. 한 나라의 왕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수치스럽게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던 한 병사에게, 옆에 있던 한 이스라엘의 군사에게 날 좀 죽여다오, 그 칼로 나를 좀 죽여다오라고 사울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쟁에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 이방 민족에게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큰 수치스러움이었어요. 모욕이었죠. 특히 할례받지 않은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게, 이방 신을 믿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사울왕은 너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는 게, 이스라엘 군사에게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옆에 있던 한 병사에게 날 좀 죽여다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군사는 어떻겠어요? 갑자기 왕이 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래도 왕인데요. 그래서 이 군사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거절하자 이 사울왕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자신의 칼을 꺼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칼을 놓고 그 위에 몸을 엎어뜨려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울왕이 죽고 나자 그것을 지켜보던 사울왕을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도 같이 따라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살아남아서 뭐 하겠어요? 한 나라의 왕도 죽고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고 곧 블레셋 군사들이 따라오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길보아 산에서의 이 전투는 정말 이스라엘의 큰 패배로 맞이했고요. 이곳에서 사울 왕도 죽고요, 사울 왕의 3명의 아들들도 죽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날 블레셋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을 찾게 됩니다. 저기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이 사울 왕의 목을 자르고요, 사울 왕의 갑옷을 벗겨다가 그 갑옷을 어디다 갖다 놓냐? 자신들이 섬기는 아스다로 신전에다가 갖다 놔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을 아스다로 신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울 왕과 그 3명의 아들들을 바로 어디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는 겁니다.
못 박아두는 거죠. 못 박아서 자 이스라엘이여 봐라,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블레셋의 승리다라고 저렇게 성벽에다가 걸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막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왕자들인데 저런 취급을 한 거죠, 여러분.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벳산 성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옆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기 옆에 벳산 성벽에 지금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매달아 놨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밤새도록 이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저렇게 계속 매달아 놨다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말 수치잖아요. 치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가가지고 몰래 그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야베스의 백성들은 그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화장해 주게 됩니다. 불로 태워서 화장을 해서 그 뼈를 에셀나무 아래에 묻어가지고 장례를 잘 치러주게 됩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말 7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슬퍼서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슬픔 속에서 무려 7일 동안 음식을 하나도 먹지도 않고 사울 왕을 위해서 울고 그 왕자들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쳐서 이 백성들이 울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 왕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첫 번째 왕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이제 사울 왕의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잘 다스려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땠나요? 처음엔 잘 다스렸지만 가면 갈수록 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들이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다윗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정말 욕심꾸러기 같은 그런 마음들을 보이면서 하나님도 멀리하고 무당도 찾아보고 정말 수많은 죄들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에요. 결국 자신의 그 죄들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길보아 산에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함께 다 같이 죽는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사무엘상 1장부터 해가지고 이 사울왕의 스토리를 정말 많이 쭉 살펴보았어요. 이 한 왕의 일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사울왕처럼 고집스럽게 악한 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끔찍하게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울왕처럼 행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는 삶을 살면 이렇게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31장까지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읽어나가느라고 이 31장까지 열심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면서 다윗과 사울 왕의 그 모습을 비교해 주잖아요. 계속 그 비교하는 모습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처럼 살래? 순종하는 다윗처럼,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울처럼. 여러분들은 다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열심히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이 사울 왕의 처참한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사울 왕처럼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짧게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1장부터 밑줄 쳐가면서 또 표시해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과 또 사울 왕의 인생을 우리 친구들이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며 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멀어진 이 사울 왕의 결말은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생을 우리 친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강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댓글 까먹지 말고 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고생했어요. 바이.